자, PPT 준비했습니다. PPT 보세요. 오늘 무거운 설교 하겠습니다. 무거운 설교. 그리고 또한 특히 여성들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 하겠습니다. 꼭 특히 불편하시더라도 듣고 억지로라도 들으시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저주받을 여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는 정말로 촘촘히 그물망처럼 조여왔던 어떤 거대한 기만들, 모든 것이 다 기만입니다. 역사도 기만이고 기독교도 기만이고, 기독교 칼빈주의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기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에 이 땅에 종교를 준 적이 없는데 기독교라는 것으로, 인간적인 기독교라는 것으로 탈바꿈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갉아먹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여러분 기만입니다. 모든 것이 저럼 다 기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히 진짜 우선순위 중에 포함된 기만은요,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이 얼마나 큰 기만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 인류학에서는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즉 인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인간이 이룩한 이 문화에 우리들은 지금 젖어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사고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결혼하기도 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문화가 이끄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인데요, 이런 성경을 인간을 성경은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인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가 곧 인간이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이 다 문화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속에서 나왔던 이 악한 음란, 도적질, 간음,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문화란 우리를 음란하게, 도적질하게, 살인하게, 간음하게, 탐욕스럽게, 악독하게, 속임수를 쓰게, 음탕하게, 흘긴 눈을 갖도록 회방하게, 교만하게, 광패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포레조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봤죠.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문화학,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된 교회일 수 없다 라고 포로소 목사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성경이 아닌 인간이 만든 문화는 모두 다 이렇게 더럽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 외적인 것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성경을 기로하고 성경보다 더 심리학, 성공학, 또는 인류학, 이런 세상적인 학문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음란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탐욕스럽게 되고, 악독하게 되고, 속임수를 쓰게 되고, 음탕하게 되고, 흘긴 눈을 갖게 되고, 회방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광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크리스찬은 오직 성경으로만 삶의 지표를 잡고 오직 성경으로만 나의 삶의 주인과 나의 삶의 척도를 삼아서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여러분 삶의 지표를 삼는다든가 교훈을 삼는다든가 여러분 보기 좋죠. 듣기 좋죠. 야, 책 많이 읽네. 여러분 쓸데없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 500권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거의 다, 아니 거의 다가 아니고 99.9, 예 거의 다, 그중에 0. 몇몇 프로는 있겠죠. 거의 다 번영신학을, 사람의 교만과 이기심과 악함을 자극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읽어본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이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세상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누구든지 이 문화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속해 있는 문화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루시퍼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문화를 전파하는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TV입니다. TV가 없었다면 이 약한 세상 문화에 전파되는 그 속도는요, 현저하게 둔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TV의 발달과 함께 이 약한 세상의 문화가, 약한 세상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의 생활 양식에 너무나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TV야말로 크리스찬들에게서 사라져야 할 제1순위의 물건입니다. 여전히 TV를 즐기는 크리스찬들은 이 시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TV를 보면 볼수록 당신의 구원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TV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많지만 오늘은 그거를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인 이 TV를 통해 드러난 열매 중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인 하이 실종, 이 문화가 가져오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듣기 싫을지라도, 그렇할지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이 실종은 여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의 팬티바람으로 이 시내를 활보했던 당신이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에 대해 논증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 실종이란 개념은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고 사회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이 실종은 TV의 발달과 함께 일어난 문화입니다. 연예인들이 만약 TV에서 하이 실종 패션을 하지 않았다면 하이 실종 문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문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이 실종 문화가 여성들과 남성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전철을 타고 강남역에 인터뷰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는데요. 강남역 그 한복판에서 도저히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역에서 오는 여자들의 그 옷차림은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정말 팬티바람인지 이거는 어떻게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것을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싫은데 그게 그러나 나의 육신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내가 너무나 싫어서 미치도록 싫어서 어떻게 눈둘 곳이 없어서 이 애통함을 이 비통함을 정말 심장을 부어집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찡그릴 때 제 가슴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불현듯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가면에서 지하철을 타고 일산 집으로 오는 내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요. 이 하의 실종 여성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관훈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저 하의 실종의 여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통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입술을 꾹 깨물고 죽지 않으려고 싸운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걸려서 성범죄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성매매업소를 찾아가서 음란한 짓을 간음을 하게 되는 순간 그는 지옥이다. 그는 지옥이다. 그러나 그 남자를 그렇게 지옥으로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하의 실종의 여자들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 역시 한 사분 남김없이 내가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의 실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자들이요, 이 메시지를 허튼 말로 듣지 마십시오. 허튼 소리의 메시지를 듣지 마십시오.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 반드시 하나님이 상기하십니다. 반드시 상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딸이건 장로의 딸이건 권사의 딸이건 성가대원이건 찬양대원이건 성경을 수백 독을 했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걸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피값을 그 남성들을 여러분의 그 하이 실종 문화 때문에 애통하다가 결국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간음으로 끌고 가서 지옥 백성이 되게 한 그 죄를 그 피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시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성경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의 실종 여성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여성들에게 단정한 옷차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분명히 성경은 아담한 옷을 여자들이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한 옷을 입지 않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천국에 올 생각일랑은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부티나는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치장하는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짙은 화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자들은 반드시 단정해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성들 들으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여러 번 간음죄에 지은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따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17절에 이렇게 이어서 읽습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이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성들. 그 남자들이 당신들이 하해 실종으로 길거리를 다니지 않았으면 간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일부러 인터넷이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란을 취하지 않는 한 그들이 남성들이 음란에 빠질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애써서 음란 사이트 접촉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음에도 그냥 길거리만 나가도 당신들이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성들을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을 타락시킨 것과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먹읍시다. 이거 좋네. 먹읍시다. 지금 그처럼 자기만 죽으면 될 것을 남성까지 같이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짓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해 실종을 함으로써 남성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짓거리입니다.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겁니다. 성경은 시퍼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화가 있도다는 그 뜻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여성분들, 하해 실종으로 남성들을 실족해 하는 여성분들, 두렵고 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 자신도 지옥의 입구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해 실종 패선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연예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그들과 쫓아 여러분들도 하해 실종 패션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성들의 음탕한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성들만 여러분 때문에 간음한 것이니까 그들만 간음죄를 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오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식을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외식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요, 베드로도 너도 외식했다, 당신도 외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외식을 유도하는 것도 외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을 유도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남성들을 간음하게 만든 그 책임이요, 그 일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same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당신들의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해 남성들이 마음에 간음을 하고 이어서 실질적인 간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짓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여성분 여러분들도 역시 간음죄를 범한 똑같은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인 지옥을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칠을 당하며, 여러분은 단순히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라도 당신들은 불쌍하게도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 왜 유혹했냐라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셨고 또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심판을 그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오늘을 산 여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를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지옥이 갑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단정히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 다른 영혼을 실족시킴으로 인한 그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원인 제공으로 남성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당신 역시 그 간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오늘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는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하고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각하시고 가슴에, 당신의 신비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슴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해 실종을 하고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매로 때리고 바르게 주안에서 권면해서 그들이 더 이상 두 번 다시 하해 실종 패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다면 부모님들, 당신들 역시 지옥행일 수 있습니다. 물론 훈계했는데도 말을 안 들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훈계조차 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훈계해서 그들이 단정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만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이 실종 패션으로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원치 않은 문화에 젖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야 너 지옥 가,
너 용돈 없어.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주 안에서 근실이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자녀도 죽을 뿐더러 또한 그 죄를, 그 피값을 바로 부모인 당신에게,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은 찾을 것입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는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자녀에게 하듯이 늘 그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경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만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않았던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500년 동안 칼빈주의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들과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가까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틀면 지옥도 샤워기를 같이 잡고 여러분과 함께 샤워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출근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면 지옥도 역시 여러분 옆을 슬그머니 쫓아서 여러분을 나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식당 그 옆에 옆자리에 지옥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숟가락 밥을 뜨면 지옥도 같이 여러분 옆에서 밥을 뜹니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지옥 역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단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너무나 무섭도록, 몸소리 쳐주도록 무섭도록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의 실종의 옷을 입는 당신은, 하의 실종의 옷을 입는 당신도, 그로 인해 범죄할 누군가도, 그리고 당신의 부모도 모두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하의 실종 한 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냥 더운 날 시원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입은 그 하나의 옷차림이 마치 한 잔 술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듯이, 똑같이 당신의 단순한 그 한 번이, 그 작은 행동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의 실종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루시퍼에게 온 독약입니다. 독약입니다. 독약 먹고 살겠지 하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멍청한 짓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회복교회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위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행위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위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그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을 행위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국어 실력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식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을 행위구원으로 모독하고 매도한 그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더는 자신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공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겁니다, 당신.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행위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필요로 하며 또한 행위를 하려면 행위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행위가 있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행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위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행위도 없고 행위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행위이고 행위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그러므로 똑같은 말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런즉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아멘.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회복교회의 메시지가 두렵다고 말하는 당신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만 좀 두렵게 해라. 야, 숨이 막힌다. 이 율법주의자야. 등등의 의견을 족치와 메일 그리고 댓글로 주십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회복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는 늘 그분의 우리의 주 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하면 강했지 회복교회의 메시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주신 그 진액을 먹는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찍어서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가 강합니까? 차라리 범죄는 눈을 빼버리랍니다.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요한도 보십시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은요 엄청난 욕입니다. 이들의 원수는 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욕은요 이 원수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속편말로 우리 한국인들의 이 느끼는 큰 욕 중에 하나는 이 쪽발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큰 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원수의 자식아. 엄청난 욕입니다. 엄청난 욕,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이 욕에 비하면 그동안 회복교회가 비진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한 욕은 욕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욕입니다.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근데 이런 욕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욕에 죄송하지만 회복교회가 비진리를 쏟아낸 사람들을 성토했던 것을 대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교회의 가르침이 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합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쏟아내신 그 가르침에 그 강한 가르침에 비하면 회복교회의 외침은 그냥 껌 수준입니다. 껌. 그런데 회복교회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당신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가르침이 너무 강한데요? 예수님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그만 좀 하시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여러분들 지금 범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 모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교회 메시지를 강하다고 신성 모독이 아니고요. 대비를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너무 강한데요? 그만하시죠. 적당히 좀 하시죠.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사시려면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훗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그동안 회복교회 메시지를 듣고 강하다고 비판하면서 야 저기 가지마 무섭게 한다 야 보지도 마 듣지도 마 혹은 아유 율법자이자들 아유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권이라는 그 매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뭐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회복교회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었네. 아이고 엄청나네.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네.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두렵네. 아이고 미치도록 팔짝 뛰겠네. 내가 속았네. 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령코 회복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이 메시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겁니다.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 여전히 오늘도 하이 실종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만약 사고로 죽었다면 그리고 회개 없이 그렇게 죽었다면 당신은 바로 지옥행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하루를 오늘 살았는지 당신이 지금 지옥의 입구를 발로 밟은 채 지옥의 입구를 발로 막 두드리면서 살았는지를 꼭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이 실종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세상의 문화가 온 세상을 점령하였으며 크리스찬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큰 교회를 취재차 갔었습니다.
에어 말합니다. 그토록 짧은 옷으로 입고 애를 업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욕지기가 치밀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 이름은 가졌을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냄새를 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하이 실종으로 예배를 오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 울부짖게 하시고 울분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부디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이 시대에 하이 실종의 문화가 주여 사라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